자,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성경 읽기 같이 하는 친구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날씨가 많이 추운데 여러분 잘 지내고 있나요? 비록 실내에 있긴 하지만 날씨가 추운 게 이게 실내에서도 또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참 몸 조심하고요. 여러분 잘 지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잘 지내다가 또 이제 상황 좋아지면 이제 또 속히 또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벌써 12월 오늘 17일입니다. 참 12월도 이제 이렇게 또 지나가는데요. 참 올해가 참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친구들 이제 또 좀 있으면 한 살도 더 먹고 할 텐데 또 친구들과 오늘 또 해야 할 일을 또 같이 해야겠죠. 오늘도 성경 읽기 또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분량 조금 많으니까 오늘은 설명은 많이 하지 않고요. 오늘은 좀 많이 읽으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성경 읽기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누가복음 16장부터 18장까지를 같이 읽습니다. 자, 16장, 17장, 18장인데요. 네, 특징은 여기에는요,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 굉장히 많은 비유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것들이 16장부터 18장까지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자, 청지기는요, 집의 일을 맡아보는 하인을 말해요. 근데 그 청지기가 주인의 돈을 낭비한다 라는 그런 소문이 들렸다고 해요. 그래서 2절,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이게 진짜냐? 자네가 맡아보던 일을 정리해라. 이제 너는 이 일을 계속할 수 없다. 라고 주인이 말했어요. 자, 3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그래서 이 청지기가 이게 이제 무슨 일을 하지? 하다가 한 가지 딱 생각이 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불러들이겠구나 라고 하면서 이렇게 했다고 해요. 5절 5번이래요. 5절.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혹시 저희 주인님한테 빚을 얼마나 지셨어요?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얘기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했는지라. 자, 이 당시에 이 당시 그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 물건들 이런 것들을 빌릴 때 증서를 썼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러겠죠? 지금도 돈이나 아니면 큰 거래를 하거나 그러면 다 거래 명부 이런 걸 쓰겠지만요. 근데 거기서 빚진 그 숫자를 그러니까 빚진 그 숫자에서 많이 깎아서 쓰라고 그렇게 이 청지기는 말합니다. 주인이 일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자, 이게 뭐냐면요.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지혜 있게 대처하였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 비유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만 가지고는요. 이게 조금 더 어떠한 그런 배경 가운데 있었는지 알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주인이 많이 빚을 가지고 그러니까 주인이 빚 내준 거에 대해서 이자를 많이 받다가 그래서 이 이자를 감해 주었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면 주인이
이 청지기가 어떻게 잘 살아날 궁리를 하냐 보자 라고 시험을 했는데 그렇게 잘 찾아갔다 라고 그렇게 보는 성경학자들도 있고요. 근데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거는 9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래서 포인트는 9절이죠.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영원한 것에 투자하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다른 사람의 그 이자를 깎아주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자신의 편으로 그렇게 만드는데 우리는 영원한 것을 앞에 두고서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쏟느냐? 우리는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이거 설교로 다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아마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자, 18절까지는요. 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딴지를 건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반박하시는 그런 내용이죠. 자, 19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를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자,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부자는 이 땅에서 굉장히 배불리 먹고 걱정 없이 살았는데 나사로는 가난하게 그렇게 살았죠. 근데 그 둘은 다 죽게 되고 나사로는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근데 부자는 그쵸? 불 가운데 있었다고 하죠. 음부라는 거는 지옥을 말해요.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서 나사로를 본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를 보내셔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조금이라도 시원하게 해주세요. 이 불꽃 가운데서 저 너무 힘듭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가운데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자, 이 이야기에서는요. 그렇죠. 나사로가 그렇죠. 지옥에 가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 그러면 제 형제들이 살아있는데, 그러면 제 형제들에게 지옥에 오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죠? 모세와 선지자들이 이미 이야기했다고. 모세와 선지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했다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5절.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자, 정말로 충성하는 것 또한 충성하는 것 의무를 다 하고 나서 그 가운데서도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지, 아,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그런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자,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대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다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 나병 환자 10명이 치유를 받게 되는데요. 네, 그 중에서 한 명, 딱 한 명, 그것도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여 또 돌아왔다는 그런 것을 기록하고 있죠. 자,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한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이 둘이 한자리에 누워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주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거는 20절부터 37절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하나님의 아들 인자에 관한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가 또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도 봤지만 또 정말 예수님의 종말 예언과 또한 비슷한 그런 맥락의 내용입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오늘 마지막이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자, 8절까지 먼저 보면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먼저 나와 있어요. 불의한 재판관. 그래서 이런 원통함이 있는데 그것을 계속 호소했더니 결국에 그 불의한 재판관이지만 그 불의한 재판관이 결국에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말이죠. 근데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원래 불의한 재판관인데도 그렇게 하니까 과부의 말을 들어줬다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간단하게만 보자면요.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는 굉장히 많은 것을 또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넘어갈게요. 자, 9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는요 우리가 설교에서 지난번에 한번 같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봤었는데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습니다. 막 그런 것이 기도가 아니라요.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그때 같이 봤었죠. 자, 15절.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아이들을 막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자, 18절 읽을게요.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하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자,
부자 청년의 이야기, 우리가 또 마가복음에서도 봤지만요, 부자 청년의 이야기, 부자 청년, 저는 이것들 다 지켰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고 너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눠주라 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근심하며 떠났다고 기록을 하고 있죠. 자, 마지막 28절부터 볼게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마다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자, 이제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것을 예언하시죠.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자,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요. 눈먼 사람을 고치신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 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잘 마쳤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성경 읽기 또 같이 잘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욱더 묵상하고 더 알아가는 이 12월 되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성탄절을 앞두고 주님께 대해서 더 감사하며 우리가 경배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친구들 내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